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5절 말씀이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5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에 깨달게 하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에서도 올라가고 들에서도 올라갈 것이며 내 명자와 내 족제의 상사와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올라갈 것이며 내 나귀와 떡반죽의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너와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을 것이며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신령하게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계를 지키지 아니하며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는 것은 귀담아 조심해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이게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우리에게 엄청난 저주가 임하고 지옥으로도 가고 이 땅에서도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친구 간에 부모와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를 듣잖아요.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야기하면은 자식이 그 말을 잘 어기지를 못합니다. 오늘 나가서 밭을 갈아라. 오늘 누구 집에 찾아가서 돈을 좀 받아온다. 이렇게 시키면은 자식이 가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성경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늘 설교 듣고 목사님 설교 잘하네. 은혜 받았네. 이걸로 끝나면은요, 그 인생 피곤합니다. 그거는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따르는 복이고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60절까지는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기를 다 바랍니다. 그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소용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또 권력을 잡아 대통령이 되고 딱 한 가지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은 축복이고,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그것은 저주입니다. 오늘 28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볼까요? 너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조심해서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천하에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유치원만 나왔다 해도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 링컨이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지만서도 어머니가 그에게 남겨주신 유산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큰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니면서 길 가다가도 읽고 직장에서도 읽고 사람을 만나도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키려고 했을 때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도 역대의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만 존경받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건을 존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딱 한 가지,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2시간, 물론 그분은 늘 기도하고 늘 성경책을 받지만 아침에 2시간은 문을 걸어 잠가두고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이 망하는 일이 있어도 문을 못 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만 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무슨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인가 하면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몸에 소생 자식들도 토지에서 나는 소산도 양의 새끼들도 모두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말씀이니까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리라. 예수님의 인품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서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서 무엇이 나가느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교회의 형제들에게 예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예수가 나오고 타락한 인간 이덕연이가 나온다면은 이덕연 목사는 가짜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향기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무슨 향기입니까? 사랑, 온유, 겸손, 이런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어. 그리고는 주일 한 번 예배드리고 땡.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11조 내고 주일 지키면은 땡. 어떤 사람은 수요 기도에 나오고 우리는 금요 철학 없지만은 금요 철학을 해야 됩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은 돼. 땡.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순종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말씀을 지키게 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금보다도 귀하고 밭보다도 귀하고 꿀보다도 더 귀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천금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거든요. 말씀을 먹고 입고 그것을 내 안에서 체득해 갖고 살아가게 되면은 점점 더 의인이 되어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옵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지킨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합니다. 어떻게 패하느냐면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부려 왕에게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고 따릅니다. 제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철저히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어떻게 진멸하느냐 하면은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대충 순종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끌어온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끌어왔느냐 하면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우리도 핑계를 대거든요. 이것저것 핑계 댑니다. 바빴어요. 주일 성수 못합니다. 내가 돈이 없었어요. 이것저것 핑계 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대충 적당히 진멸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 말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 여호와께서 보내실 길로 가서 아말렉 아각을 끌어왔다. 아각을 또 끌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이 거지, 짐승 거지, 당연히 왕인 아각을 죽여야 되는데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느냐고 하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을 때에 광야에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몇 번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연약한 사람들을 우미에 따라오던 연약한 아이와 노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 아말렉은 항상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곧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 아말렉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내가 없이 하겠다고 공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대충 적당히 순종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고 우리를 구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아비나 어미나 내 자식이나 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적당히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도 즐기고 하나님 주일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내가 복 받으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엄청 싫어하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이 땅의 임금이 사탄마귀입니다. 사탄마귀는 자꾸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고 가고 육신으로 이끌어가고 사탄이 종이 되게 만들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며 살 때에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대충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자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존경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주는 제사로 다르고 듣는 것이 신앙의 이름으로 다가오니. 아멘. 여기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그러나 그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뭐냐면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예배보다도 낫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낫고 제대로 듣는 것이 기름보다 나으니 예물보다 낫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고 맙니다. 스스로 칼로 자기를 찔러서 자살하고 맙니다.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사울이 제사를 안 지냈습니까?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5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버렸다.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으로 증거가 되느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입으로 100번 사랑한다 하고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국회의원이 되든지, 교사가 되든지,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도, 또 어디로 가든지, 이곳에 있든지 저곳에 있든지 미국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형통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서 우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기도한 것은 받는다. 다 받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미혹해서 말씀을 안 지켜도 돼. 주일 성수가 뭐 그리 중요해. 올일도 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오랜만에 동창회도 한번 가야지.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과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게 되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게 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런가? 잠언 말씀을 내가 처음 교회 가서 잠언을 좋아해서 읽었는데, 여호와 경외함과 겸손함의 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때는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재물도 주고 생명도 주고
나에게 영광스러움을 주는가? 이게 진짜 그런가? 그리고 여러 가지 축복된 말씀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다면은 나도 한번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보자. 그런데 아주 큰 것들이 당장 되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것들이 항상 기뻐할 수는 없더라고요. 성질 낼 때도 많고 감사하지 못할 때도 많고, 쉬운 것부터 하자. 그래, 쉬운 것부터 하자. 그러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봤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5,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 너희도 모든 시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죄를 안 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기뻐하고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아직 교회를 다니지만서도 술도 마시고 하루에 담배를 2갑씩이나 피우고 교회 화장실에서 전도사님 몰래 내 혼자서 숨어서 담배도 피우는데 그런 나를 거룩하라? 아니, 나는 직장의 동료들과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직장 동료들과 술도 마시는데 그런 나를 보고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가? 아니다. 나는 쓰레기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욕도 하고 싸움도 하고 제 아내하고 언성을 높여서 막 여러 번도 싸움도 하고 수없이 싸움을 하는 내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구나. 그런데 그 해답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냐. 하나님의 말씀 내 의지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구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성경 말씀을 보지는 못했지만서도 노력은 했습니다. 기도하려고, 새벽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희한하게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관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공무원 생활할 때 지방경찰청장을 목표로 해서 경찰청장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쓸데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내 가치관이 바뀌더라고요. 돈이면은 다 되고 이 세상에 물질만, 재물만, 재산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다. 재산 갖고가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더라고요.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을 쓰니까 내 자신이 자꾸 바뀌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참 5년 전에 예수 믿던 내가 아니구나. 진짜로 많이 달라졌구나. 많이 노력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나 도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이런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모두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걸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죄를 짓는데, 가끔씩 가다 술도 마시고 죄도 짓는데 낙담이 왔습니다. 나는 죄를 짓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모두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것을 우리는 다 안다. 확실하다. 나는 죄를 짓는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구나. 이런 낙담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봤어요. 후반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지키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성령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를 지키시면은 사탄이 와서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구나. 여기에서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가능하구나. 인간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죄를 짓습니다. 사도 바울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을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날마다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 악한 것들, 악한 생각들이 내 마음에서 나와서 입으로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해방시키는구나. 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런 죄는요, 인간의 행복을 거두어 갑니다. 우리에게 어두움을 줍니다. 죄는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두려움을 주고 염려와 근심을 주고 사탄의 종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죄를 짓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죄 짓고 오늘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세상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이 죄는 심각합니다. 점점 더 사람을 오염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멸망을 시키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죄가 우리 안에서 고통이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를 짓게 되면은 마음에 고통이 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근심하기 때문에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죄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주일 성수 안 하면은 마음에 고통이 옵니다. 항상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 자꾸 찔림이 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을 때는 무감각합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오히려 죄 짓는 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즐거움이 달콤함으로 와서 죄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자꾸 찔림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거 나쁜 거야. 저는 예수 믿고 기도와 말씀으로 사람이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내가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정욕입니다. 음욕. 예수를 10년을 20년을 믿었는데도 이 음욕이 끊어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니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엉뚱한 생각이 나고 자꾸 그 마음이 그리 가는 것을 막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이 성질이, 내 나쁜 성질이 폭발되는 거예요. 계속. 아무리 화를 안 내려고 해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화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화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못된 성질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음란한 영화, 그것을 보면은 눈과 귀가 즐거워요. 음란한 생각, 그것도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먹고 마시는 거, 담배 피우는 거, 술 마시는 거, 그것도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끊으면, 내가 예수 믿는 내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닌 내가 이걸 끊으면 무슨 낙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죄가 주는 즐거움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을 끊지를 못하는구나. 마음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죄를 즐기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남에게 분노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 남보다 내가 높이는 것을 교만이거든요. 내가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자꾸 높아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 기도를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내 눈으로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엉뚱한 생각을 한다면 주님, 내 눈을 빼주십시오. 내 눈을 빼주십시오. 내 마음에 생각이, 음욕이 생각이 들면은 제가 어느 날 제 아내를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나 거세해야 되겠다. 성령이 일어나는 이것을 내가 음욕을 품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다. 나를 내가 어디 알아보고 내 남성 성기를 거세를 해서 없애야 되겠다. 우리 축복이 그 시절에 거세가 되면은 편하게 안 살아가겠나? 음욕을 안 품고 살아가겠나? 제 아내 보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 가면 그런 데가 있냐? 그런데 이렇게 내 손이 죄를 지을 것 같으면 내 손을 잘라주십시오. 내 눈을 빼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하나님, 내 죽기보다도 죄 짓기가 싫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고쳐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품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단호하게 죄를 미워하고 단호하게 싫어할 때에 성령님께서 끊어주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그냥 육체의 욕심을 누리지 아니하라. 아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장 먼저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죄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